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한번 같이 볼까요?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봅시다. 지난주 암송 구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거 손해보는 거고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게 아니고 주님께 가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오히려 얻게 된다,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볼까요? 이번 주 말씀 봅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자꾸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녀야 돼, 예수 믿어야 돼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가짜 내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인 것을 볼 것입니다. 유난하게 이상하게 기독교는 꼭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러겠죠. 예수 믿어서 뭐 나쁘고 막 힘들고 하면 야, 믿지 마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 갔는데 뭐 좋은 식당이라서 갔는데 보니까 막 좀 안 좋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간다 그러면 가지 말라고 거기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보면 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막 서로 예수 막 믿으라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계속 그러면 교회에서 돈을 주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교회에서 돈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돈을 쓰고 하는 거거든요. 왜 도대체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뭔가 좋은 이유가 있겠죠. 뭐 여러분들 스스로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스스로도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우리 집사님, 권사님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삶의 고난이 참 많았는데 힘들었는데 예수님 없었으면 아마 나 못 살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삶의 고비들,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내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고비를 버텼고 견뎠고 그랬더니 잘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뭐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런 얘기는 뭐 많이 듣는 거잖아요. 심지어 뭐 군에서도 종교를 하나씩 다 가지라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게 있는 거겠죠. 어떤 사람은 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니까 참 좋은 게 뭐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뭐 좋은 게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일단 있고 친구를 사귈 줄이니까 참 좋더라. 외롭지 않더라. 그냥 혼자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교회 갔더니 친구가 되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가까이 해주고 때로는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정말 기뻐해주고 또 어떨 때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위로도 해주고 내 얘기를 밤새 들어주고 또 하나의 그냥 가족이 얻어졌다. 내 삶에 가족이 생겼다. 정말 뭐 급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교회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죠. 세론이 생각나고 그래서 전화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뭐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뭐 애쓰고 노력하는 것 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살고 싶은데 우리 인생은 참 그렇지 않은 걸 보게 되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시지만 사람들이 실험하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좀 시간적으로 분리했을 때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바로 과거, 현재, 미래인 것 같아요. 과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행복을 못 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현재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 이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때로 과거에 그런 아픈 기억들이 다 있죠. 상처들이 있죠. 또 후회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거 실패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뭐 당장 뭐 내일 주일 지나고 내일 뭐 내야 될 돈이 있는데, 그렇죠?
월세가 있고 뭐 있는데 낼 돈이 없는 거죠. 막막한 거죠. 그리고 병원 몸이 아파가지고 뭐 현실적인 그런 문제고 자녀 관계의 문제, 속썩이는 그런 자녀도 있고 또 뭐 이런 저런 이런 문제 지금 내가 내일 맡아서 뭘 해야 되는데 자신은 없고 이런 것도 요인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너무 막막한 거죠.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는데 준비가 잘 된 사람은 100세가 괜찮은데 뭐 준비가 안 된 일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이렇게 막막한 것들, 이것 때문에 오히려 걱정해서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과거 때문에, 과거의 일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고요, 또 현재의 그 일 때문에 너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지치고 피곤하고 또 미래에 대한 일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렇게 보면 어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 갇히면 아니 전도하다가 우리처럼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찬양을 했대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뭐 찬양이 되는지 뭐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찬양을 한 거예요. 찬양을 하니까 간수들을 비롯해서 있는 사람이 다 들었대요. 근데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셔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감옥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당시에서는 간수가 책임을 지거든요. 만약에 죄인을 관리하는데 죄수가 도망가면 그 책임을 져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나를 죽이고 갔다 하면 가족에까지는 피해가 안 갈 거 아니에요. 감옥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당연히 도망갔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죄수가 감옥문이 열렸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문만 열리면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죄수의 특성인데, 근데 이제 간수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결을 하려고, 자살을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사람들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어떻게 해야지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당신들과 같은 그런 평화를 누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과 그런 감사를 누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뭐 어떻게 당신처럼 됩니까? 도를 닦아야 돼,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이게 또 아니고,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립니까 할 때 야 그냥 다 포기하면 돼, 마음을 비우면 돼, 그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으라는 것을 봤을 때 여기에 뭔가가 있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제일 좋은 첫 번째가 바로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죄와 실패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과거의 삶이 너무 버겁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수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집안이 너무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자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남자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잊지를 못하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뭘 하죠?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때부터 꼬였다고, 그때부터 망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 인간이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을 보면 과거에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일어난 사건, 그것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그 아픔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실패한 것들, 어떤 사람은 받은 상처 때문에, 배신당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과거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잊어버리라고, 시간 지나면 괜찮다고. 여러분, 어느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 뭔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생각나잖아요.
정신없이 막 바쁠 때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고요한 시간, 혼자 있게 되는 시간 되면 과거의 글이 계속 생각나서 나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때로는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자책하는 마음, 후회하는 것, 죄책감이 우리 가운데 정말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이 과거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나요? 과거는 바꿀 수도 없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기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걸 누가 해줄 수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과거에 의해서 잡혀있는 그 삶 자유케 하고 그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거든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막 미워하는 거, 후회하는 거, 원망하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죄책감 가운데 있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죄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열매예요. 본질은 뭐냐? 결국 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거로 채워도는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러야 되는 죄값을 주님이 담당하여 주셨고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심판, 죄사건 사망이라는 그 말씀처럼 심판받은 건 그 일을 주님이 담당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과거의 실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들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채찍에 맞으셨거든요. 조롱당하셨거든요. 멸시당하셨거든요. 왜? 우리 대신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상처, 아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에게 나음을 주겠다고, 상처 입은 너희들에게 내가 위로하겠다고, 내가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 삶 가운데 부유를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해결되지 않은, 잊혀지지 않은 그 과거를 어떻게 하냐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위해 십자가가 오신 거예요. 십자가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과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풍성히 임하게 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넬슨 만델라,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혔어요. 몇 년 동안 갇혔는지 아세요? 27년을 갇혔어요. 억울하게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원망할 일이죠. 근데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옥문을 나서면서 내가 분노와 증오를 두고 나오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원망, 불만 가지고 나오면 나와가지고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를 누리게 되거든요. 코리 테붐이라는 여사님은 나치 수용소에서 나치에 의해서, 독일에 의해서 그 학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언니는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독일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풀려났어요. 살아났어요. 그 수용소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간증을 하러 다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아는 얼굴이 있어요. 자기 감옥에서 나치 수용소에 있을 때 아주 악랄하게 괴롭히고 자기 언니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악수를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악수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때 코리 테붐이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과거 가운데 매여 사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과거의 삶이 어땠든지 예수님에게 있으면 어땠나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된대요. 과거에 받은 상처, 아픔, 실수, 죄, 망가진 삶 주님 앞에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과거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힘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이제 앞날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하나 가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과거의 삶이든지 상관없이 나는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타고나는 사주팔자 운명이 있다라고. 그 운명의 고리를 누가 끊습니까? 예수님이 끊는 거거든요. 나는 사주팔자를 통하여 저주받은 인생이고 계속 꼬이는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과거의 한 실수 때문에, 아니면 과거의 그 잘못 결정한 것 때문에, 아니면 죄 지은 것 때문에 여전히 주저앉아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높여서 구원하셔서 현재를 살아가게 할 것이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애가 여러분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현재의 삶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의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거운 짐이죠. 오늘 여러분도 오셨지만 여러분 우리 남자들, 특별히 가장의 무게 보통 아니거든요. 물론 어머니의 무게도 대단하겠지만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책임, 자녀를 양육하고 또 직장에서 일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장이라면 사표 100번을 썼다고 넣어두는데 부인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사실은 못 그만두고 자존심 상하지만 참고 견디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니까 많이 힘든 거죠. 근데 이것이 40대 이제 50대 그 이전이든 어떤 가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도 요새는 짐이 많더라고요. 언젠가 아파트에서 조그만 애를 만났는데 물어보니까 너무 바쁘대 애가. 못 끝나면 못 끝나고 걔도 짐이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짐이 있어요. 어린이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버거운 거죠. 더군다나 특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노동시간이 길잖아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휴식인데 휴식을 취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까.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내일 해야 될 일들 막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마음이 복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내려놓고 온전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지쳐있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현재에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 이것 때문에 지친 우리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 그래요? 조금만 더 하라고, 조금만 견디라고, 조금만 버티라고, 5년만 참아보라고, 그러면 나아질 거라고. 참아봤거든요. 달라진 거 없어요.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참고 견디고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너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 현재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사실은 현실의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정말 도전해야 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성격이 좀 완벽주의적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미루다 보니까 놓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혹시 잘못될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그런 성격도 있고, 어떤 경우는 게으름 때문에 어떤 주어진 일들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고, 능력의 부족, 지혜의 부족, 물질도 없고 건강도 안 되고 지력도 안 되고 관계도 인맥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쉬게 하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함께 지면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짐에 막 물려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게 되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쉼을 주시니까 그 쉼을 통하여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주일까지, 일요일까지 교회에 나와서 하면 그게 무슨 쉼이 되겠냐 하는데, 이게 쉼이 되거든요.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영혼의 쉼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육체적인 쉼은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힘이 되지 않으니까 참된 만족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빌립보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잘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 짐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짐을 맡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로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초창기에 우리 뭐 시골에는 뭐 버스 차고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선교사님은 차를 타고 다녔으니까 차를 다니는데 이제 픽업 트럭처럼 뒤에 이제 자리가 있었던 거죠. 보니까 어떤 시골 아주머니가 이제 머리에 무거운 걸 쥐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 됐으니까 혹시 타겠냐고, 그러니까 타겠다고 해서 뒤에 탔어요. 근데 계속 운전해서 가다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 짐을 안 내리고 계속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어떻게 내리냐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주님 앞에 와서 위로만 받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삶의 문제를 맡기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능력 없다고, 지혜 없다고, 힘이 없다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감당하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이 이미 패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앞을 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상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짐이 너무 무겁습니까? 혼자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너무 지쳐 있습니까? 버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는 내게 기도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만 아니라 미래의 문제도 해결하는 미래의 문제, 즉 죽음 위에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수명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퇴직하고 나서도 60대, 50대 퇴직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 2막을 계획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뭐 즐기고 놀다 이렇게 사는 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만족스럽겠습니까? 열심히 일했으니까 여러분 한 1년 정도 한번 쉬어보십시오. 아마 질릴 것 같아요. 사람은 의미를 찾아야 되거든요. 왜 사냐? 목적이. 내가 존재 이유가 뭐예요?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죽는 날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일들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내가 작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젊습니다, 얼굴이. 그런데 생각보다 젊다는 게 아니고 얼굴은 젊은데 생각보다 나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저분은 한 70대 되지 않을까 싶은데 80대고, 이분은 한 60대라고 하는데 보면 70대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목적을 누구냐?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여러분 우연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진화론에 의해서 생긴 그냥 목적 없이 생긴 존재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목적을 따라 만드는 존재니까 우리가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사명이 우리에게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사명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능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년의 삶을 귀하게 살게 된다. 또 하나 이제 바로 죽음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결국 죽음이죠.
뭐니 해도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다 경험해 보지 않는 것이니까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다 장례식을 통해서 보거든요. 저도 어제 장례식 갔다 왔거든요. 그럼 장례를 가면 뭐예요? 그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나도 가는 거잖아요. 나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인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생각은 나게 되는 거잖아요. 죽음 이후는 과연 뭐가 있지 않을까? 나는 어디로 가는 건가? 나는 그냥 없어지는 건가? 세상은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답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길을 이 길로 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에 보면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 바로 아버지께 천국 가는 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옥이 아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누구냐? 바로 나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걸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있는 것이고 천국이 있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제가 지난주 간 장례식을 기억이 나는데요. 장례식을 마치고 장례 감사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나중에 한번 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온 가족이 다 까만색 옷을 다 이렇게 다 입은 거죠. 다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다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장로님이시고 그분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기 전까지 성경을 백독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한 10여 년 동안 했고 또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다 며느리하고 다 하는데 마치 천국에 보는 것처럼 옷은 다 까만데 너무 다 예쁘고 너무 다 아름다운 거예요. 헤어지면 섭섭하지만 그러나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를 준비하자는 인생, 지금 100년의 삶 사는 것 때문에 막 준비하고 애쓴다는 죽음 이후는 영원한 삶인데 그걸 준비하자는 인생만큼 불행한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간수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받습니까? 어찌하여 구원받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답입니다. 그날 밤에 간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이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도 동일한 초청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죄와 실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현재의 염려와 무거운 짐, 내가 해야 되는 그 책임감 앞에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가져가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미래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해답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으시고 이 땅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도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씀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초청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확신과 천국을 얻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또 은혜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저로 영접하지 않는 분들 한번 이렇게 좀 결단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과거 때문에 힘든 분이 있습니까? 과거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끊어지게 됩니다. 그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죄책감이 끊어지게 되고 원망이 끊어지게 되고 불평이 끊어지게 되고 과거를 벗어나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감당해야 되는 그런 책임 때문에 일 때문에 너무 버거운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두렵습니까? 눈 감는 게 무섭습니까? 밤에 두려워서 불을 끄고 잠을 못 주무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결단하는 일이 참 중요한데요. 결단한다라는 건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단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분 계시면 자리에서 한번 좀 이렇게 일어나시면 더 좋겠고요. 여러분이 일어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이렇게 좀 초청하기 원합니다. 우리 5층에 계시는 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 할게요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음이라고 했는데 다음이라는 기회가 안 올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일어나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 진심으로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영접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또 그 결과도 우리가 책임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